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을 알고 이제 자기의 길이 매우 분명함을 알았으나 즉시 이스라엘 사방에 사자를 보내어 모든 백성을 불러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여유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대상 12. 1. 물결표 사인 이시드비. 그가 시글락에서 계속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파로부터 그를 도우러 들어왔고 그가 그러한 힘으로 정복하여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폭력으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관찰하고 그가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지시. 1절. 그는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신적 수단과 인간적 수단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의 확신은 경건한 노력을 촉발할 정도로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에 뽑히면 따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리하면 나는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나를 택하신 이의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잘 사용했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계명에 따라 그의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비아달이 자기에게 가져온 심판의 흉패를 가지고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두 번째 원인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에도 하나님께 적용해야 합니다. 그의 문의는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겠습니까? 그럼 저 어디일까요? 시글락은 비록 황폐하지만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겠느냐? 하나님을 그들에게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로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중함, 유다의 도시에서 그는 대부분의 친구를 찾을 수 있음과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부족보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이동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그를 우리 앞에 세우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의 길을 지시하시고 올라가라고 명하시고 제사장의 성 헤브론 곧 도피성 중의 하나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작은 성소 헤브론에 인접한 족장들의 무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신 고대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이 유다의 수천 중에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곳인 헤브론으로 보내셨다. 그는 헤브론으로 이사할 때 가족과 친구들을 돌보았다. 아내들을 데려오니 2절. 이는 그들이 환난 중에 그와 함께 한 것 같이 나라에서도 그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그에게 자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의 친구들과 추종자들을 그와 함께 데려갔다. 3절. 그들은 그의 방황에 그를 따라갔고, 따라서 그가 정착지를 얻었을 때, 그들은 그와 함께 정착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완 노릇하리라.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그의 군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훌륭한 병사들을 위해 하십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거할 곳을 구함. 그들이 헤브론의 성읍들과 그 인근 성읍들에 거하였더라. 그러나 시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하는 자들에게 그는 왕국을 지정하고 자신의 식탁에서 그들을 잔지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행한 영예,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자주 혼자 서 있었다. 사울 시대에 그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몸으로 간주되었고 이 지파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을 위해 그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척 하지 않고 오직 유다 족속만을 돌보았다.
나머지 지파는 마음대로 하되 그들과 그들의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스리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복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한 지파만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모든 지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의 왕국은 단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신성한 지정에 의해 만물의 주가 되시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유다 족속을 다스린 것은 10지파가 그의 손자에게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같이 그의 왕국이 단기간에 다시 그 왕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섭리의 암묵적인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처음에 유다만을 다스렸다는 것은 유다의 경건한 왕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존경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는 전임자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연구하고, 그리하여 그가 사울에 대한 야심이나 적의의 원칙에서 왕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사울을 지나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를 칭찬하심. 5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듯이 우리는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유해, 즉 그들의 몸, 이름, 가족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의 주가 되었으므로 왕이 그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복이 있도다 주께 복이 있으리로다. 죽은 자들을 있는 그대로 친절하게 대하신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친절하게 대하시며 룻기 죽은 자의 몸과 이름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애정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것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자선의 한 조각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느니라. 즉 약속에 따른 친절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친절은 진실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그는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 넘겨주지 않습니다. 좋은 소원 좋은 일, 감사의 일.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쉬기에는 너무 저렴합니다. 그는 이 기회를 신중하게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고 그는 그들이 마지막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그들과 동의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되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들을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일으키신 살아남은 자들의 축복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